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죠. 예배 드림이 소망이고 또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힘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긴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기본 정신이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 종편 방송에서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데뷔하는 한 가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배 아픈 가수다라고 소개를 하고, 아니 뭐 30호 가수다 뭐 이렇게 불려지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승윤 가수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Sing Again 무명 가수 71명인가요? 그분들이 이렇게 경쟁을 해서 거기서 한 분의 대상을 뽑고 2등, 3등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분이 대상을 받았어요. 1등을 받았어요. 대상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민준이 형제가 오늘 왔는데, 민준이 형제가 서울의 그 푸드 그랑프리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지난 5월 2일 날, 5월 9일 날. 너무 축하할 일이죠. 나중에 예배 마치고 축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이승윤 가수가 이제 대상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지는 이제 유명 가수로 바뀌었는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 우리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심우하다가 한 3년 전에 은퇴하신 그 존경하는 기독교 목회자 1위라고 뽑혀지는 그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큰 아들이 변호사고 둘째 아들이 가수고 셋째 아들은 뭐 이렇게 컴퓨터 관련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인디밴드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뭐 대학 가요제도 나오고 뭐 이런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음악적인 그 재능이 뛰어난 친구고 또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래서 자작곡을 많이 쓰는데 그 오늘도라는 자작곡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영감을 많이 받고 자랐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리고 또 깊이가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굉장히 그 성경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들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가셔서 오늘도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가사의 내용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울지는 말아요. 아니 울어도 돼요. 오늘 하루 힘내요. 삼키고 또 삼키고 또 삼키다 보면 언젠가 소화가 되어 버릴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죠. 이렇게 노래하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아요 했다가 아니 우세요. 또 힘내세요. 삼키고 삼키고 또 삼키다 보면 소화되어 버릴 날이 또 오겠죠. 이런 뭐 가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울고 삼켜야 할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도 때로는 참 답답해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힘들어서 참 어찌할 바 몰라서 그럴 때 있는데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지나가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 똑같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이런 고통과 함께 또 절망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또 절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가오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라는 이 개인의 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는 위대한 신앙의 자작곡이다. 이승용 가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사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이런 표현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를 단적으로 잘 표현을 해줍니다. 당시의 농경 생활이니까 무화과 나무 또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밭, 양, 외양간의 소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 농경 사회인데 이 농경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황폐한 그런 경제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질 것이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것이다. 이걸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 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리고 맺히지 않는다기보다도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소나 또 외양간에 있는 그런 그 양들이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 신앙의 숭고함을 드러내는 것을 반전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록 삶에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죠. 내 삶에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나의 신앙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오늘날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또 삶도 지쳐요. 그런데다가 계속 물가는 고물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집값은 서울의 집값이 34평에 32억 한다는 얼토당토 안 하는 이런 집값 상승에다가 또 몸으로 느끼는 어떤 체감 지수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겠죠. 우리 각자의 삶에는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단톡에 이미지 하나를 올려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늘 이 하박국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 포기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 더 잘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더 인내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하셔야 되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다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며 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이 소유하고 있는 이 신앙, 이 기쁨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소유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있거든요. 이 하박국이 첫 번째 보여주는 이 기쁨의 신앙의 교훈은 뭐냐 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인내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소스가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이나 세상적인 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일시적이잖아요. 또 돌아서면 또 여러분 허접해지고 또 외로워지고 고달파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정말 잘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뚫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뚫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부분이 두 부분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매를 대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갈대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끔 하시겠다라는 이 심판의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환난 날이 이제 다가올 것을 기다리니까 너무 막 심장이 떨리고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이 하박국이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닥칠 이 환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하나님께 들으니까 몹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통과 두려움이 극도에 달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그의 마음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쉽지 않지만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볼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 여러분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뭘 보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런 극심한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4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걸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지 실상으로 나타나야 믿겠습니다라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미 환란이 주어질 것이 선포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환란 중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환란 너머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고 땡겨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팁을 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그 어려움만 고난만 보시면 안 되고 고난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미리 땡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거든요. 베드로도 보세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나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해서 바다를 걸어요. 그러나 좌우를 보니까 풍랑이는 바다가 보이거든요.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삶에 부는 풍랑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연단하시는 가운데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쳐보시면은 인터넷 서점들에 다 팔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매일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 보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삶이라는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가족, 친구, 스승, 동료, 성도, 도와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연, 산, 하늘, 강,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분개와 원망과 미움과 좌절을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또 팁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한 사람이 매일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그런 사람을 좀 너무떨이 보고자 이 사람이 과연 왜 감사할까? 그 감사하는 열쇠가 뭘까? 이걸 찾아서 그 열쇠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사단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이 왜 감사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그 열쇠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매일 감사하는 사람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중한 열쇠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제가 한 22년 전에 서울에 처음으로 올라와서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후반쯤 되는군요. 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로 첫 번 사역을 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저 서울 세곡동에 있는 한센스 병을 가진 우리 분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마을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들은 한센스 병으로 인해서 온전한 얼굴과 그런 팔과 다리를 가지지 못했을지 몰라도 또 상처 입은 가슴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 몰라도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주님의 그 참된 사랑 안에서 기쁨을 가진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은요, 남들이 가진 건강은 없을지 몰라도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이 있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그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들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감사한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절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하기가 쉽거든요. 내게 이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복받아서 감사합니다. 내 직장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건 조건적인 감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다 없어지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사실은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감사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감사의 습관,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과 인격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감사의 체질과 성품이 갖춰져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 감사의 체질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그것이 좋을 때이든지 아닐 때이든지 내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는 상황적인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적인 표현이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사실 여기 누가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울고 슬퍼하고 불평하면요, 고난은 더 커집니다.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면 고난은 작아지고 그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오면 그 고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를 맞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생, 이런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생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 모든 감옥의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찬양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와 생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를 주시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은요, 아무리 그런 매맞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옥문을 여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에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기쁨의 신앙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비록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보세요. 뭐 들고 태어나든가요? 올 때 빈손으로 오잖아요. 빈손으로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랑 이렇게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만큼의 채워주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레기들이 나오고 비닐이 나오고 박스가 나오지 않겠니? 야, 매주마다 이렇게 버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그렇게 맞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어찌 보면은 부족하다 없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있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실지 몰라도요, 우리가 있는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많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오히려 도리어 불신앙과 교만의 도구가 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건만 챙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지만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채워주시고 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이 곧 떨어질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물 떠난 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 없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금방 시들고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요. 소유하고 있음에 관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을 가진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자여, 그대는 아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치라. 그대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으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빚쟁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없지는 않는가? 그대의 속성을 생각해보라.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를 깊이 생각해보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고백하셔야 되지, 빚진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빚진 자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교만해서 안 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없을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없고 다 없을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어려울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또 어떤 다른 능력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저 돌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저 공중에 나는 새나 돌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요,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시고, 없을지라도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비록 없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이 신뢰한다는 말과 소망한다는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달라요.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굳건하게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굳건하게 믿어야 사실은 소망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잖아요.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라라는 단어를 쓰고요, 기뻐하리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길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시편에서 자주 인용되어지는 표현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거든요. 이게 신뢰와 소망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개념과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즐겁다, 기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해피한 뭐가 있어야 여러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는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분명함을 확신합니다. 이럴 때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생존권이 빼앗길 정도로 현실적인 위기에 빠질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다 빼앗길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잘 믿는 사람이든 못 믿는 사람이든 목사든 성도도 다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지금 하박국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미 이 하박국에게 주어졌거든요. 고난도 말씀하셨지만 건져내실 것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면 안 되고 상황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내가 주어진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고백한 그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결국은 약속이고 약속이 결국은 하나님 이루실 소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할 때는 그냥 막연히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많이 소유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시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셨던 말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은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저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묵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고 있는 이미지를 보낸 이유도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저의 모든 행로를 주님이 안고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저를 품에 안고 계시죠. 저의 눈물도 보시고 계시죠. 저의 슬퍼하는 마음도 보시고 계시죠. 저의 마음의 기도 소리도 듣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작이고 끝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19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라고요. 보세요. 그 앞절에 지금 뭐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힘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보십시오. 소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올라오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이 뭐예요?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성일, 거룩한 날.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에 이러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지금 이때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1억 주세요, 뭐 1,000만 원 주세요, 이런 걸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여호와를 붙들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힘이에요. 여러분, 지난 과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다가올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보호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저런 과거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어려움들이 있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들의 힘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 주시네. 위로하시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없어지고 빼앗기고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마음속에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그 확신이 없어서 주님 흔들리고 또 그 하나님 풍랑에 빠지는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그 절대적인 감사로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뻐함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들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새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